네, 우리 주기도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쭉 지난주 계속 봤지만은 하나님에 관련된 청원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청원, 간구가 세 가지고, 또 우리 청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고, 죄 용서를 구하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이 청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은 바로 우리 마지막 청원이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른 우리 앞에서 봤던 죄 용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앞과 뒤를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때로 떼어서 설교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어쨌든 시험에 대비하라는 그런 기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영적 전투를 이제 하라는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시험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부분으로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내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들은 내일 한번 또 우리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이제 들으셔서 잘 알겠지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테스트라고 번역되는 그 시험이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번역되는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밑에 각주에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시험에 빠뜨리지 마시고, 이 시험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은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혹에 빠뜨리지 말라라는 그런 기도이고, 두 번째는 또는 시련의 때로 이끌지 마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련, 그러니까 테스트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 특별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테스트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때로는 시련도 사실은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또 단련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마귀와 같은 시험하는 자는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유혹을 의미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시련을 통한 테스트를 하시죠. 잘 아는 본문이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실은 주셔놓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시험을 하십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은 엄청난 시련이었죠.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는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는 그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련도 사실은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만큼 왔는지라는 의미에서 시험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아마 유혹과 관련된 그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어쨌든 우리를 지금까지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시험을 들지 않고 옳은 길로 인도해달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인도해달라라는 그런 간구가 바로 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영적 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바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양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도 하시지만은 어쨌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그 졸개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잘 배워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 이 땅, 우리를 유혹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로 그 지점까지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련, 우리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믿는 사람도 반드시 시련, 이 시험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본문의 그 단락의 마지막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믿음의 시련,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련이 올 때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어쨌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마지막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 우리가 올 때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기쁘게 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인내, 연단, 소망 이루어가는 여정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좀 깨달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디 노예에 갔다가 오는데 국동방송인가 방송을 듣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무풍지대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아주 우리를 유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고난이 없는 무풍지대야말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시험거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어떨 때는 고난도 없고 그냥 바람도 없는 그런 무풍지대에 있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비바람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연단, 성품이 잘 좀 이렇게 단련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분명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혹시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렇다면 기쁘게 여기시 바랍니다. 내가 어쩌면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섰구나.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물론 바람도 없는 그곳이면 참 좋겠다 생각 들겠지만은 그것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파도나 다양한 바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좀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련은 그렇고, 오늘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간사하고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그냥 순수한 우리가, 순전한 우리가 마귀하고 대결하면은 우리는 거의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힘입어야 되겠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결국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정복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까지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어떤 시험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혹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4장 1절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갔다. 성령도
계시고 마귀도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바로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거든 저 돌들을 이스라엘의 광야는, 유대 광야는 막 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 돌들을 떡덩이게 되게 해라, 이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저 떡덩어리, 저 돌덩어리 떡덩어리 만들어라. 네 지금 배고프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로 너 배를 채우고 저 수많은 군중들, 배고픈 군중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 뭐 이런 지금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죄인들과 같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배고픈 상황입니다. 40일 동안이나 굶주려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현실을 좀 고려해라 이거죠. 네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네가 아무리 좋은 사명 가지고 있어도 네 좀 현실 좀 봐라.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거냐? 그럼 현실에 좀 맞게 살아라 이거죠. 상황에 좀 부합하게 살아라.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은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배를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게 합니다. 야, 성전 높은 꼭대기 몇 층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마귀가 딱 인용하면서 야, 네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에 너 다 보호해 준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지금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네가 전혀 다치지 않는 이런 모습 보면서 성전에서 지금 수많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추앙하면서 따라오겠냐, 마치 그런 시험입니다. 인기에 영합해봐라 라는 그런 시험인 것이죠.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한다면은 너는 얼마나 유대 군중들에게, 유대 민족주의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겠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존재, 수많은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 일로 한번 네가 나서봐라. 그게 바로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유혹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말고 능력을 행하면서 왕으로 등극하는 방법, 그거라면은 사람들이 또 좋고 너도 좋은데 왜 쓸데없이 죽으려고 하는 그 길로 가느냐. 지금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죄인은 누가 구원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도 자신도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시험하지 말라라고 나아갑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주겠다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 바로 자기의 손만 잡으면은 마귀가 내 세상 권세 다 가지고 있다.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난데 내 손만 잡아라. 내 손만 잡아. 그러면 네가 얻고자 하는 모든 건 내가 다 주겠다.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바로 그 유혹입니다. 권세를 확보해야지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니, 권세도 없이 어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제발 지금 어디가 지금 줄이 맞는지 제대로 좀 줄 잡아라. 지금 그런 시험입니다. 권세욕을, 권력 의지를 건드리고 있는 시험입니다. 일단 권세, 힘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상 숭배와 세속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권세, 이런 거 지금 해주겠다. 바로 이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든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부합하라는 시험입니다. 인기에 영합하라는 시험입니다. 권세를 확보하라는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먹거리, 그죠? 먹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배고픈데, 지금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무슨 하나님 나라냐, 무슨 하나님의 의냐,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사명도 내려놓고 비전도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난의 길보다는 인기에 영합하면서 그냥 눈에 띄는 그 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누가 힘센가, 권세를 확보하는 것이, 힘을 일단 붙잡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니겠는가, 여기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거든요. 리차드 포스터는 바로 돈, 그다음에 성, 권력,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한 이 세 가지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어쩌면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마귀가 시험거리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는다 말은 자기가 죄인처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죄인처럼 되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중간에 또 한번 변화산상에서 정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모세,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곳이 좋으니까 그곳에만 있으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지지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중요한 저는 힘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승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 앞에서 그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원함 앞에서 자기의 원함 나름대로 있겠지만은 그것까지 내려놓는 기도가, 또 예수님은 결국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국 방어하기도 하고 또는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힘입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세 가지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6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들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바로 내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가서 철저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을 딱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자신의 욕심을 의심해야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자꾸 마음에 가는 게 아니겠는가. 권세를 확보하려는 시험 들 때마다, 물질적인 욕구가 생길 때마다, 아니면 인기에 영합하려는 시험이 들 때마다 기도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심하던 자기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 자리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간 게 아니라 결국 내 욕심이, 어쩌면 내 이 욕망이, 내 정욕이 결국 이것을 붙잡으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의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는 거죠. 이것을 내려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마귀를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권력 의지, 우리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 이걸 가지고 막 부추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아니면 뭐 이게 헷갈리면은 거기서 마귀는 옳다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체가 결국 어디 가면 드러납니까?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지금 세상에 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밖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 볼 때 그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내가 지금 권세, 힘, 야망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중요하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욕심에서 이 모든 것들이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과 본성과 욕심이 짬뽕되어 있으면서 뭐가 맞는지, 뭐가 옳은지, 뭐가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이것이 분간이 안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계속 하나님은 원망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걸 줘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사람과 같지 않게 만들었을까,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오시면은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욕심이 무엇인지. 오늘 마귀가 예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시험거리가 뭔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그 뒤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잠잡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 이제 해석하는데, 사실은 어쩌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서 바로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는 마음은 늘 착하게 살고 싶고, 마음은 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마음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는 이 육신이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할 때 내 육신이, 내 죄된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이고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고 내 나라를 좋아하고 세상 나라 좋아하고 세상 물질 좋아하고 그런 존재인지, 이게 그 자리에서 폭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힘입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은 시시때때로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길로 들어올 때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 받은 시험, 이 시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장 먼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 길로 걸어갑니다 라고 했지만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육신의 문제, 권세 확보하고 싶은 마음들, 인기 영합하라는 문제는 얼마든지 그 다음 찾아옵니다. 목사가 돼서도 세속적인 목사가 많고, 목사가 돼서도 권력 좋아하는 목사도 많고, 목사가 돼서도 인기 영합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도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인기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왜요?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그 욕망을, 그 욕구를, 그 정욕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의 지령,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보면은 그 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그 시험거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시험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악한 뜻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사용하라는 그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순수했었고, 옛날에는 순전했었고,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교회였었습니다. 지금은 온갖 인기 영합하기도 하고 권세를 확보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냥 상황에 부합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 때문에 결국 세속화되고 자꾸 다른 것, 만몬을 숭배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국교회로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뜻만이 살아나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의 담당자 나올 때까지 오늘 들었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내가 잘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깨울지 못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가 이 기도를 사용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